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입니다. 우리 그 대학 청년까지 교회에 남아 있으려면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를 통과해야 돼요. 진짜 우리 지금 유초등부는 막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막 해야 돼. 그야말로 지금 다해산이라니까요. 많은 바다와 산을 넘고 이제 진짜 청년 대학까지 교회에 남아있다. 그거는 정말로 진짜 남겨놓은 자예요. 남겨놓은 자. 나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진짜 예배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예배일까? 우리끼리 좋아하고 기뻐하고 지금 렘넌트들 전부 지금 막 방황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예배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 잘못이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애들이 방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싸움이라니까. 근데 이 예배 인도하지 말고 애들 이상한 놈들 데리고 저 덕산 들어가서 그냥 네 죽든 나 살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막 지하에다 가둬놓고 막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막. 이게 우리가 웃고 있습니다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지금 막 답답해 죽겠어요, 저 애들이. 자, 말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낸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렘넌트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렘넌트 기도 망대 세 번째, 시공간 초월. 렘넌트 때는 기도만 알고 기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는 기도 공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상황 있잖아요. 뭐 공부가 된다 안 된다, 뭐 조건이 좋다 안 좋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고 지금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모른다. 언젠가는 당하게 돼 있어요.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간단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뭐를 갖추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말한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가 뭐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기도 망대부터 세워라.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말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의 가치만 알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의 가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제1 기도의 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은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잖아요. 내 말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또 응답도 달라요. 그게. 제2 기도의 망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은 사단의 나라는 결박되고 세상 나라는 정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으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는 결박되고 세상 나라는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시공간 초월이요.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자, 두 번째 뭐지요? 사탄의 시공간 초월. 우리 렘넌트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저주가 임했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죄인이 되고 내게 그 저주가 임했습니까? 그게 시공간 초월이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영적인 사실입니다만은 확실한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코로나가 그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그게 전 세계화 됐잖아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 온 인류에게, 그게 사탄의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운동,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운동. 이거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나 저나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또 네피림도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어. 네가 스스로 능력, 네가 바벨탑, 네가 성공. 그게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인데 온 인류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요. 시공간 초월, 사탄의 시공간 초월. 아니 지금 우리 렘넌트가 예배드리기 싫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 말고. 그게 시공간 초월한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예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게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온 인류에게 다 임해 있다니까요. 사탄의 시공간 초월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신전 세워서 세계화 해놨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 유럽 가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모슬렘하고 천주교는 국가적으로 인정을 한대요. 근데 기독교는 이단이래요. 아니, 프랑스에서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한 게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이단이야. 프랑스에서는요. 아니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 나라들이 거기서 신학이 정리가 됐고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나라들이 모슬렘, 천주교 막 어마어마한 신전 세우는데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대요. 기독교는 안 도와준대요. 기독교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이 어디와 연관되도록요?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교회, 그것과 연관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237로 저 5천 종족으로 흘러가도록 그게 기도 제목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하는 말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말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성취되고 있어요. 예수의 피 그 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그것도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사탄의 시공간 초월. 자,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절에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느냐면은 그리스도께 제한된 집중을 하세요. 그리스도께 제한된 집중. 그리스도께 제한된 집중이 돼야 선택된 집중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는 사람이 세계복음화, 그건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세계복음화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 그 이에 따라오는 것이 선택된 집중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응답으로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없는데 세계복음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사실이 이해돼야만 세계복음화 그 말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스도께 제한된 집중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다 할 때에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지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다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의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나라를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리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지금요 흑암으로, 전 세계를 재앙으로, 특히 청소년들을 멸망으로 막 끌고 가는데, 그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237, 5천 종족에다가 하나님 나라 이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날 때입니다. 시간 날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요.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보라니까요. 해보면은 이제 체험이 돼요. 해보면은 이걸 그래서 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은 막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 사단이 결박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 들어가지고는. 듣는다고 해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막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결박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 말씀이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려고 할 거 없어요. 하지 말고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시간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깊이. 그게 집중이. 어떤 면에서는 누가 해석해 준 것 그거 붙잡지 말고 누가 설명해 준 것 그거 붙잡지 말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 붙잡고요.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그러면은 왜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했는지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놓은 거 그거 말고 그거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누가 네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된다. 안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들은 것으로 응답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실제 해봐야지. 말씀 붙잡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하라 했는지 이해가 돼요. 자, 일갑니다. 제자 디도 그랬죠. 제자 디도. 남겨둔 자. 참 아들 디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5절에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7절에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남겨둔 자인데 남은 자인데 뭐를 위해서 남은 자면 남겨놓았느냐? 복음운동을 위하여. 자, 여기서 조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포럼도 해보고요. 우리 렘넌트 현장에 지금 사역하신 분들은 여기서 뭘 포럼하면 되겠느냐면은 정체성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해보세요. 신분에 대한 포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 자꾸 방황하잖아요. 나의
신분 내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니까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체성이라고 할 때에 어떤 성질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질, 정체성, 그 성질에 대한 정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음식에도 무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잖아요. 메밀은 찬 성질을 가졌어. 무는 따뜻한 성질을 가졌어. 정체성. 어떤 성질에서 나오는 정체냐 그 말이에요. 정체성. 자, 보세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체가 어디서 나왔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게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 근데 자기 정체의 성이 어디서 나왔는 거예요. 이 정체의 성질이 어디서 나왔냐. 2장 3절에 그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이 성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그 정체성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그 성질 속에서 나의 정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걸 보고 남은 자, 남겨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나는 렘넌트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내 정체성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떤 성질에서 왔느냐.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라는 그 성질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왔다는 거예요. 됐죠? 그 정체성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남은 자인데 교회 다니니까 남은 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출발했던 유럽, 신학을 정리했던 유럽, 기독교를 이단이라 하잖아요. 모슬렘과 천주교가 싹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가 요 교회 막 성도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 그 말이야. 거기 그 현장을 봐야 내가 남은 자, 남겨놓은 자, 복음 운동을 놓고 그 정체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첫 번째 그 남겨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가 스스로 포럼을 해보세요. 어떻게 포럼하느냐. 나는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란 정체성이 어디서 왔느냐.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요 성질 속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 그걸 합쳐서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남은 자, 남겨놓은 자.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라 그랬죠. 렘넌트는 평생에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고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어떻게?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학 청년 이제 예배 딱 시작되면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딱 찾아야 돼요. 절대로 지금 특히 중학생이잖아요, 지금요. 유초등부는 그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선생님 말 듣고 부모님 말 어느 정도 듣습니다. 근데 중학생 딱 되면은요, 이제 말 안 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교회 와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하잖아요. 중학생 되면은요. 근데 학교에서 목사보다 담임 교육자보다 그 담당 선생님보다 더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전달할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청년대학 여러분들이에요. 내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 우리 랩런트 현장에는 청년대학 여러분이 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알아야지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까지 건너왔단 말은 여러분은 다해산을 막 수많은 바다와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남겨놓은 자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 때문에 남겨놨겠어요? 복음운동을 놓고 남겨놨다니까? 어디서부터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요. 내가 이름을 꼭 불러야 알겠어? 3명 있잖아요, 3명. 이제 그래도 이제 2층 안 올라가고 아래층 내려오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은 딱 잡아야 돼요, 그걸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은 자, 복음운동을 놓고 어디서부터 복음운동을 할 것이냐? 교회 안에서부터.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붙잡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 붙잡고, 여기. 내보다 더 여러분들이 그 대화하기가 쉽고 소통하기가 좋다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나를 버린 하나님의 청지기 그랬습니다. 나를 버린 하나님의 청지기. 그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정체성과 친해라. 나를 버린다 그 말은. 나를 버린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 말은 너의 정체성과 친해라. 그게 나를 버리는 거다 말이에요. 자, 오늘 또 주일날 우리 청년대학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정체성하고 친해보세요. 그래야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내 후배, 내 동생 렘넌트에게 기도할 수 있고 관심이 갖고 같이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나를 버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을 때는 정체성과 친한 자가 되라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게요. 정체성과 친하다는 것이. 자, 두 번째 뭡니까? 메시지 전달자, 바른 교훈을 말하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 구원,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도 좀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나 딱 얻으셔야 돼요. 삶에서 나오는 복음이냐, 복음에서 나오는 삶이냐, 내 신앙이 신학이냐, 신학이 나의 신앙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의 내 삶 속에서 나오는 복음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이어야 돼요. 내 신앙 속에서 나오는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에서 나오는 신앙. 기독론을 원인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는데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어요. 왜? 오늘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 운동을 해라. 바른 복음 운동.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삶을 얘기하지 말고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을 얘기하라니까. 내 신앙에서 나오는 신학을 얘기하면 안 돼요. 신학 속에서 나오는 신앙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포럼 하실 때에 아까 8시 기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제한적 메시지.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하고요. 말하자면 많은 지식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나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 그렇죠? 우리 온네스 교회 설교 한번 여러분들이 한 5주거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내나 같은 말이에요. 내나 똑같은 말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제한적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지가 제한돼 있어요. 뭣도 모르고 오늘 새로운 말씀이. 그거 틀린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메시지가 제한돼 있어요. 구약은 메시아 오신다는 데 딱 제한시켜 놨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제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지만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왜? 메시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고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다른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거 붙잡고. 성경은 메시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걸로 제한시켜 놨어요. 그 외에 다른 메시지는 다 틀린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죠?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그거 붙잡고요. 율법을 지키라 하고. 시작에는 뭡니까? 그 메시아 와서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로 메시지를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럼 지금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인 그걸로 메시지 제한시켜 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게 뭡니까? 바른 교훈 말해라. 바른 복음을 말해라. 자, 오늘 8시 기도에 나온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은 또 착각하죠. 우리가 떡 가져온 것을 잊어먹었구나. 누룩 얘기하니까 떡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남자만 4,000명 먹이고 7바구니 남긴 것 너희가 모르느냐? 어찌 그 누룩이 떡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냐?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도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란 말이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지요? 그 교훈이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그래놓고 뭐만 놓치죠? 그리스도만 놓쳐버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부인해버려.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훈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제한시키세요. 제한적 메시지, 그리스도에게 제한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1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한적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것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한적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모르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요. 메시아 언약의 극단적 표적이 뭐냐면은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문제의 끝을 못 낸다? 틀린 거예요. 그걸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로 끝내야 돼요. 성경은 큰 메시지는 그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얘기 전체 얘기예요. 그게 메시지라니까. 그게 뭐 더 좋은 얘기 들으려고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끝났지 뭐 그러면은. 예, 메시지 전달자 그랬으니까는요. 메시지 전달자. 여기서 제한적 메시지 이거를 조금 포럼을 하세요.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 포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통치자와 권세자를 위한 기도, 순종치 않았던 것에서 긍휼을 입은 자, 그 다음에 상속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좀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요. 여기서는 어떤 포럼입니까? 이정표다.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와 권세자를 위한 기도.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란 말입니까? 그들에게도 내게 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까? 우리도 전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 아니냐. 그랬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한 거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순종치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속자가 됐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포럼할 내용이 뭐죠? 터닝 포인트입니다. 중보기도, 이정표다. 이정표. 우리 렘넌트는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정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게 뭐죠? 중보기도라니까요. 이렇게. 자, 결론. 포럼은 남겨둔 자 여기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 그 포럼을 하고요. 요 메시지 여기서는 제한적 메시지를 제한시켜야 돼요. 책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 좋지만은 그 읽은 내용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메시지를 제한시켜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죽음, 예수 부활로 내 인생 문제 답이 안 나온다면 그건 틀린 거다. 끝나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그걸로 다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망대를 세우라. 이거는 이제 좀 이정표. 모든 것 속에서 이정표를 봐라.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자, 결론에는 조금 CVDIP를 조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렘넌트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도 주기적으로 이것을 확인시키고 정리하도록 해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시고 CVDIP를 한번 확인하고 또 정리하고. 자,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그게 카바르트. 인생 문제와 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요. 여기서 의식주에 대한 답도 그 안에서 다 나와야 돼요. 인간 문제가 뭐며 답이 뭐냐?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답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경 속에 남은 자, 시대마다 남겨놓은 렘넌트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 그게 비전이에요. 지금 2, 3, 7, 5천 정도. 그게 흐름 아닙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늘 하세요. 매일 해도 좋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도 좋고 CVDIP를 확인을 자꾸 해야 돼요. 또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뭐 요즘 상당히 인문학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 인기 많잖아요. 그거 답 아닙니다,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만은 또 그분이 또 혹시라도 뭐 고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금쪽 상담? 그 목사님 따님이신데 그것도 답 아니에요. 그것도 답 아닙니다. 그 상담 받을 때는 자기 속에 숨겼던 것을 이렇게 딱 꼬집어내 주니까 막 들켰다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그게 답 안 돼요. 답은 성경에서만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어디도 답이 없어요. 성경에만 인간 문제가 뭐며 그 인간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답이지 뭐가 답입니까? 듣기 좋을 뿐이에요. 속이 좀 시원할 뿐이지 답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남은 자,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흐름을 보는 자예요.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그 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못 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2, 3, 7과 5천 종족으로 그 답 그리스도가 거기 흘러가고 있다니까. 2, 3, 7, 5천. 그걸 본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고 로마서 16장과 렘넌트 우리가 지금 모델로 붙잡고 있는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흐름을 본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그러면 렘넌트의 삶 24 그게 드림 꿈입니다. 그게.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렘넌트는요. 뭐 하면 됩니까? 말하자면은 구원 새 절기의 비밀 24하면 돼요. 구원, 성령의 역사, 보호자의 축복 이거 24하면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의 비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성령의 역사 저 보호자에서 내리는 축복 이거를 24하면 돼요.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왜 자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예배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안식일을 날짜를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걸었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로 힘없는 데다가 말하자면 생명 걸어야 돼요. 그게
이미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방법이라니까요. 예배 속에서 말씀에 답을 얻고 기도로 힘을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자꾸 예배, 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요?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프랙티스. 오직이 나와요. 아, 나는 이것으로 세계복음을 하겠다. 오직이 나와요. 그러면 유일성 응답 싹 응답으로 연결돼요. 전문성. 오직 답 나오면은 유일성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세계복음 하겠다. 오직 딱 나오면 그게 달란트인데요. 나오면은 모든 게 싹 응답으로 연결돼.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현장성. 그게 뭐지요?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렘넌트로 세우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가 제자 디도 연약 붙잡고 디도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제한적 메시지.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한적 메시지. 아까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제한적 메시지,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 제한된 메시지. 그리스도께 제한된 메시지 전했는데 몇 명이 들었지요? 한 800명이 들었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 800명. 그리고 매주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2부 예배에 유튜브에 한 1000명 남짓 들어와요. 1000명이 들었어. 우리 교회 800명 빼고 1000명. 그리고 녹취록 남아있어. 이현숙 권사님이 아주 생을 걸고 이렇게 돌리는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 남아있어. 남자와 아이 예의 4,000명. 그리고 7광주를 남겼어요. 지금도 그리스도께 제한된 메시지 붙잡으면 지금도 똑같은 역사 일어나요. 렘넌트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영생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전도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생을 걸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고 목회자 세우는 사명자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한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가 서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을 기도 속에서 이정표로, 터닝포인트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지금 뭘 성취하고 이루는 시간표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